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탄식에서 대화로 그리고 찬송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인가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바울이 되자 뭐 이런 제목으로 한 것까지 치면 여섯 번째고, 우리 교육자들이 스토리 이야기 시리즈로 오고 있는데요. 그걸로 치면은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찬양으로도, 오늘 부른 찬양도 아시겠지만 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뭐 여러분들이 하박국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그 찬양은 참 많이 들어봤던 아주 유명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요 3장밖에는 안 되지만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찬양도 있고 난 여호와로 그것도 있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고요. 나로 뭐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뭐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도, 그 찬양도 하박국서에 나오는. 참 여러분 하박국 아세요? 아십니까? 모르세요? 어쨌든 하박국서에 참 주옥 같은 말씀이 하박국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하박국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전했던 기드온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 안드레의 이야기, 또 지난주에 전했던 에스더의 이야기, 이 다섯 가지 이야기와 이 하박국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다섯 가지 이야기는 기드온이라는 연약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갈망함이 해결함을 받고 막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환경이 변해졌던 또 그런 이야기라면, 보아스도 루시라는 여인이 그 삶이 환경이 다 문제를 해결함 받고 뭐 이런 거고, 안드레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야기들이 있고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있는 건데,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하박국 이야기는요, 제가 제목을 탄식에서 대화로 그리고 찬송으로라고 줬는데, 하박국은 사실 실제적으로 환경에 있어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잠깐 하박국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그거를 막 신나게 부르지만 사실 하박국은 질문하는 선지자였어요. 질문이 많은 선지자였고 탄식하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암울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막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는 상황인데, 하박국이 끝날 때까지 이 상황이,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은 탄식이요 슬픔이요 하나님 앞에 항변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인데, 그 하박국의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막 해결이 되어서, 저는 우리 청년부를 LT 함께 하면서 주제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삶이라는 주제를 가졌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생각하냐면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얻고 취업이 되고 결혼이 되고 뭔가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보통 간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내 삶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그런 것이 보통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다니엘이 왕조가 바뀔수록 다니엘 그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만 더해 가는데 다니엘서의 첫 시작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세네갈 선교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간증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애 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해결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장애 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핍박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했지만 해결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럼에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간증보다도 더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왔고 그분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했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간증 후에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새끼가 때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하박국의 이야기는 참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더 와닿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도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도들의 반 이상은 지금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 대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 얘기하죠. 그들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했으면서 막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상황이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뭐 우리가 찬양은 막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해결 안 받은 것은 없고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시작은 질문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것이 시작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박국은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 그 탄식이 변해서 어떻게 찬송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박국 어떻게 해서 하박국은 변화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하박국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까? 1장 1절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아멘. 여기 나오는 묵시가 비전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할 때 그 묵시가 영어 성경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거든요. 여긴 정확히 비전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바라보는 것.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으로 받은 경고, 버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십자가 같은 개념입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주신 비전.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비전 이야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비전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이 자기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왜 응답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이 폭력이 난무하고 율법은 전혀 무시되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 막 불의한 자들이 그 다스린 자들이 그것도 정의를 다 굳게 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그 폐역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땅 고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아무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하시지 않습니까?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할지언정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는 혹시 않을지라도 여러분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신앙적인 수준에 따라서 지경에 따라서 그 질문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계속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박국은 막 울부짖는 거예요. 탄식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질문이라고 나오지만 강의실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편한 가운데서 하나님 왜 근데 우리가 질문하는데 응답하지 않죠? 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처절한 질문이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식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뒤에 이제 쭉 대답하시는데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걸 아시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가정 왜 우리 아빠 이렇게 술 먹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럽니까? 왜 맨날 우리 집 힘들게 합니까? 왜 아무것도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판사를 준비했다. 네 아빠 감옥에 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왜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막 정의가 공의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라고 얘기해요. 황당하죠. 하박국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어찌 하나님은 눈으로 악한 것을 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얘기하는 것이 17절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어디에 가냐면요. 파수하는 곳 성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의 성류 제일 높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이 좀 보이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내가 한번 하나님 언제 뭐라고 응답하시나 언제 응답하시나 기다리다 응답이 안 오니까 성벽에 성루 가장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자신 있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다리겠다고 하는 지금 하박국의 모습이 질문인 이 두 가지의 질문이 하박국의 질문이고 탄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단 묵상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것은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과연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나?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박국과 같이 정말로 막 그것을 위해서 막 아파하면서 삶을 막 살아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정말 따져봐 치열하게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삿대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치열함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요 그냥 똑똑해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다가 딱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루터가 그런 고백을 그런 깨달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막 자기 의로 막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왜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매일 그렇게 치열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나갔던 자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책상 가운데서 나왔던 고백이라면 그것은 신학적인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루터의 신앙의 고백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고백은 아무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정말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 너무나도 치열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 안에서 안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결국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성령의 생명의 법반이 되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저 똑똑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나온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왜 힘이 없는가? 치열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치열함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힘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고 나온. 전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왜 하나님 선하신다는데 나 취업에 자꾸 떨어져요?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 그냥 그래 뭐 어떤 거 안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치열하게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도마가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믿음이 없냐 왜 그러냐라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만져봐라, 나는 너가 이걸 만져서라도 믿음을 갖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질병에 걸렸을 때 저도 막 해본 적이 있어요. 하다가 그런 치열함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억울해서라도 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박국에 먼저 이 탄식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 시 아세요? 안도현 씨가 쓴,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게 떠올라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연탄 여러분 아세요? 대학부도 청년부는 알 것 같고, 대학부는 저 때만 해도 연탄이 많았거든요. 가지고 타고 난 연탄은 하얘지거든요. 그럼 길거리에 놔두면 그거 막 우리 애들이 막 발로 막 차고 당기고 깨트리고 놀라댔는데, 그거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러면서 뭐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연탄은 네가 뭐 함부로 이렇게 찰지 모르지만 이 연탄재는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자신을 태웠던 적이 있는 사람.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냐라는 그 돌전인데 그것이 오더라고. 알았어. 여러분 뭐 하나님 뭐 아니야. 한 번이라도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쉽게,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도 하박국의 이 고백이 제가 너무 쉽게 여러분들에게 던지진 않았나. 무화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하박국을 봐.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뭇잎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이야. 믿어, 하나님 바라봐. 하질 않았나. 저는 사랑한다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것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아까 여러분들 찬양 불렀는데 어떤 찬양 불렀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불렀는데 어떤 분은 정말 그 고백하기가 힘든 사람이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고백이 정말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 살기로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찬양에 힘이 있는 것이지, 그저 그냥 우리 아무 일도 없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비아냥 당해봤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당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가사의 내용이 정말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치열하게 해본 사람이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찬양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찬양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열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할 때 안 되는 것 가운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살아봐야 합니다. 치열하게 기도해 보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묵시, 응답, 비전이 주어지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을 다 살피면 또 제가 40분까지 못 마칠 것 같고요. 제가 40분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조절이 됩니다. 제가 그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 묵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바벨론, 너 바벨론이 그렇게 강해 보이니? 바벨론은 영원한 것 같니? 바벨론 때문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바벨론도 너가 보기에는 지금 바벨론은 강대하고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막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또 치시겠다. 바벨론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고 바벨론이 높은 그 재앙을 피하려고 높은 성을 쌓는데 그 성도 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막 피로 성읍을 쌓고 한 것도 결국은 이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또 다른 세력도 또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지 이것이 뭐 이겼다고 해서 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시죠? 이 찬양도 너무나도 유명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결국은 이런 너가 대단하게 보이는 그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그러고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강해서가 아니라 바벨론도 내가 또 무너뜨릴 것이고 바벨론을 또 무너뜨린 그 세력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결국은 온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인데 믿음은 너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지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그 이해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답이에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 아는 하나님의 크기가 작았어요. 하나님의 크기가 작았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크기가 작았어요.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게 갔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세 생각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저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섬기는 그 신하고 그 신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했으니까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모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굽을 칠까 걱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안 보내면 애굽을 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안 보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칠까 봐 걱정이 두렵다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안 보내면 애굽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 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바로가 안 보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칠까 봐 걱정 두렵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술 얘기를 많이 술을 마셨다고 뭐 이미 다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대학교 사발식 때 그냥 바로 이제 원샷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은 뭘 걱정했냐면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알지만 이 사발식 자리에서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선배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까, 내 대학생활이 얼마나 힘들까를 걱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그 자리에서 내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시인하면 나도 너가 내 자녀인 것을 그 자리에서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거절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선배들을 다 치시는 거야.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하면서 안 보내면 애굽을 치겠다고 하셨거든요. 너 안 먹겠다 그러는데 계속 먹게 하면 다 쳐칠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 신앙의 크기는 그냥 그거예요. 마시면 나를 공격할 텐데, 내가 회사에서 회식에서 술을 안 마시면 내가 생활이 얼마나 힘들 텐데, 이거예요. 내가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는데 자꾸 마시게 하면 이 회사 망할 텐데, 어떡하지, 이 회사 망할 텐데 걱정이다 그러고 회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를 안 마시게 지켜줘야 된다고. 회사가 망합니다. 저한테 자꾸 이러면 여러분 회사가 망합니다. 막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저 그냥 내가 고생할 거 그거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근데 우리 생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모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왜 10가지 재앙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도 알게 하고 온 애굽으로도 알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애굽이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끝났을 때까지도 애굽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인정한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은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바다에 물이 원래 가득한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물이 바다에 가면 바다 생각하면 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애굽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 것은 언제냐면 홍해에서 건널 때 그 물이 잠깐 말라 있었던, 하나님이 말리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된 그 바다가 계속 물이 덮어 있던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날 때 그 바다는 말라 있었어요. 마른 땅이 있었는데 애굽이 지날 때 물로 그 바다를 다시 덮어버립니다. 덮었을 때 비로소,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비로소 여호와임을 알게 됐다고.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은,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그겁니다. 내가 온 열방에, 온 세계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것을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너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라는 응답을 주신 것이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비전 집회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전 여러분에게 이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비전일 텐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좀 와닿지가 않죠. 그렇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하박국이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말씀을 이해해서 그렇군요 라고 이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내 생각이 내가 이해가 되려면 빨리 이걸 치셔야죠. 우리가 회복이 돼야지. 이해가 돼서, 과연 이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일까? 욥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 친구 또 엘리후라는 4명의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막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해요. 여러 성경 지식이 총동원됩니다. 거기 틀린 말 없습니다. 틀린 성경 지식이 없어요. 여러 지식이 총동원돼 가지고 막 이것 때문일 거야, 이것 때문일 거야 막 얘기를 합니다. 욥이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욥기 읽어보시면 여러분 의아할 겁니다. 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설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넌 대장부처럼 서서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해 봐라. 이 땅이 지어질 때 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뭐 하만은 뭐 어떻게 지었는지 아냐? 하면서 하나님이 막 그 천지 창조의 그 막 엄청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데 욥이 이해된 게 아니에요. 왜 고난을 주셨는지 아무 설명도 안 해주세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욥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셨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뵙니다 하면서 다 믿어져. 고난이 왜 고난을 줬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져요. 우리가요, 여러분 삶의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책 한 권을 봤는데 제목이 묻다, 믿다, 하다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참 좋아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내용은 별로예요. 제목이 좋아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별로란 건 저한테는 그렇게 내용이 와닿는 거는 없어요. 근데 제목만으로도 저는 책을 산 보람을 느꼈어요. 물었어요. 묻다, 깨닫다, 뭐 묻다, 이해하다, 하다가 아니에요. 묻다, 믿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이해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신념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변했을 것 같습니까? 막 복음 가르친 거 보고 이해해서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변했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앞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돼? 저는 하박국도 이 내용이 이해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래서 하박국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3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래요. 막 내 창자가 떨리고 막 두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돼 가지고 하나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나니 그 임재 앞에 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비전 집회 무엇이 비전이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비전일 텐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나에게 사명으로 올 거예요. 저는 그 임재하심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면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 결론은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도 뭐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하박국도 임재를 경험했지만 다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 없습니다. 오늘 경우 여전히 어렵고 고난이지만 하박국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편 126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126편의 말씀이거든요. 그 126편의 말씀은 그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다가 아무 소망도 없고 70년 됐을 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갑자기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막 기쁘게 노래를 불러요. 오면서 막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면서 막 춤추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 남방 시내를 봅니다. 남방 시내는 네게브 강이거든요.
뭐냐면 사막 가운데 돌아오는 길 가운데 광야에 있는 강인데 이 네게브 강은 평소에는 그냥 강이 없어요. 강이 없고 사막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갑자기 하나님의 비가 와서 강이 생깁니다. 강이 생기게 되고 강이 생기면서 막 풀이 자라고 꽃이 피게 되는 그 강이 네게브 강이에요. 남방 시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막 기쁨으로 오는데 이 남방 시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됐겠습니까? 와, 메말라 있는 광야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막 기쁨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그 경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에 와서 보니까 너무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성벽도 다 없고 성전도 없고 땅은 다 황폐되어서 도착하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안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시편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남방 시내를 기억하달라고. 그걸 기억하면서 울며 씨를, 지금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남방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경험을 나는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 손엔 창을, 한 손에는 낫을 들고 농사지면서 지키면서 막 그 공격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울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씨를 뿌리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6편이에요. 하박국의 이 찬송도요,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난 여호와로 막 이러면서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박국은 이 찬송 부르고 나서는 그러면 막 평안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이 찬송은 막 기쁨과 감사라기보다는 소망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 이후에도 하박국은 저는 계속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없으니까. 바벨론이 와서 내 민족을 쳐서 멸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포예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붙잡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지,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는 고백은 아니고,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노래 되었네. 하박국과 같이 전날에 이렇게 막 한숨 졌던 탄식했던 것이 내 노래가 됐다고 하거든요.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너무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 가지고 하박국처럼 탄식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가 됐고 전날에 그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됐다는데 그 다음에 부르는 가사가 뭡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데 그 다음에 뭐래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신앙의 길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지만 내 앞길이 그러면 쫙 펼쳐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찬송하며 가겠다. 주님의 길 가겠다. 똑같이 울어요. 전에도 울고 지금도 울지만 그 눈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답답하고 그냥 억울하고 우는 거라면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우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하박국이,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게 해달라고, 빨리 하게. 그걸 봤지만 견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먼 비전 아니겠습니까? 이 수년 내에 좀 하나님 빨리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얘기해요.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또 이 수년 내에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긍휼 없이는 이걸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라나타 선포했던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무엇을 여러분 바라봐야 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환경 변한 거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여러분 보기는 오랜 투병 생활하면서 막 믿음으로 잘 산 것 같지만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지만 또 다시 그 찬양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또 내 집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위로 주시면 그 위로 붙잡고 또 울면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고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늦지 않,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비전 집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비전 집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울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응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 집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집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런 집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정말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치열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도 만나고 싶다. 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나와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생색내기 위해서요? 내가 너에게 이런 적이 있지 않냐? 아니, 자꾸 그걸 기억하면, 남방 시내를 기억하면,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묵상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이, 저는 여러분의 기억이 그저 그냥 추억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부들 가운데는 예전에 저는 이번 기도회 가운데 주셨던 은혜 가운데 정말 큰 은혜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청년들 좀 고기스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 우리 제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볼 때 올라오는 청년들은 예전과 다른 것 같다고, 우리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래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저도 어느 데인가 막 자꾸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이렇지 않았어, 전에 이렇지 않았어, 막 이랬는데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선배들도 옛날엔 똑같았어요. 다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청년대학교에 좀 13년, 14년 전부터 2006년인가 5년인가부터 있었으니까요. 제가 함께 있었던 그때가 좀 막 부흥의 시기였거든요. 이필삼 목사님, 이준호 목사님, 김할 목사님 이렇게 함께하면서 막 너무 뜨겁게 예배드리고 막 찬양과 막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참 좋았는데 우리 가운데 막 하면 저에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세 분 목사님이 너보다 난 줄 아냐 그러면. 그 세 분 목사님이 저보다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큰일 나는데 나 저보다 나으세요. 뭐가 낫냐? 뭐 실력 뭐 다른 것이 나은 것이 아니라 너보다 나를 기대하는 것이 더 컸다. 너는 그 추억이, 그 기억이, 그걸 기억하는 전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이 넌 추억으로 남았다는. 우리 인간은요, 왜 자꾸 옛날 기억이 추억으로 남냐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늙으니까, 약해지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보다 더 크게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하셨던 것뿐이지,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때의 기억이 추억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그 기억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 분석,
비교로 나아가면 안 돼요. 비교하기 좋죠.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그 차이예요. 저는 이번 비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면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나도 이랬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 기억이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 기억이 열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 기억들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비전 집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집회 때 꿈꿉시다. 기도합시다. 기대합시다. 치열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보세요. 그래서 그 자리가 꽉 차고 넘쳐서 막 밖에 바닥에서도 기도하고 기대하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어지는 비전 집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지체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따지셔야 돼요. 따지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죽더라도 마땅하다고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됐고, 요나는 그 지역에서 평생 선교하며 그 지역에서 순교하였고,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한다고 질문, 왜 나를 보내셨냐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모세가 된 것이고,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있고 힘든 것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따지십시오.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짐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쉽고 가벼운,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찬송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한두 번 묻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비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박국과 같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성함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대 앞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청년대 앞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대 앞을 통하여 우리 명성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사랑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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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뉴송 제의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을 따라 간구하오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불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 집회를 통하여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여 믿음의 집회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 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경험하며 아버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래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지라도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집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